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도 주를 기억하는 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단시간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록을 한 시인 다윗 같은 경우에 심한 질병으로 앓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척했다. 뼈가 떨릴 만큼 그렇게 쇠약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까지 힘이 떨리고 있다. 그래서 2절, 3절을 연결하면서 자신의 그 수척해지고 아픈 그런 육신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적인 고통은 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다윗은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몸이 아프거나 또 일의 어떤 크고 작은 일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즉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을 질병으로 인한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고난은 뭐냐? 인간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었는데 이 시인인 다윗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모든 대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모든 대적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받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어떤 그 육신에 비춰지는 것이 뭐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받는 근심과 걱정뿐만이 아니라 눈까지도 침침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안과 의사들이 대부분 보면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그런 말들도 의사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눈까지도 침침해졌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요. 육체 질병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 근심 이런 것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그리고 사랑과 미움 이런 등등 영혼의 골수까지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삶 가운데에 이처럼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고 몸과 마음의 아픔들 뿐만이 아니라 이 재물의 없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명예를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성장하는 것이라든지 성숙하게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혹은 또 영적인 이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들, 즉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참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선형이 있다. 풍선형의 사람이 있는데 이리저리 이제 방황을 하면서 정신없이 헤매다가 바람 다 빠져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니면서 뭔가 소득도 없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은 1년 동안 이렇게 분주하게 했어도 1년 동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풍선 같은 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너 때문이라. 내 주변의 환경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다른 것에 어떤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을 벗어나고 다른 것에 의해서 당했던 피해 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소형이라고 합니다. 소형. 그래서 결국에는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도 심지어는 사람에게 그렇게 원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대들고 싸우다가 제풀에 쓰러져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소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독수리형이 또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형. 이 독수리형의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 모진 바람이 불게 되죠. 근데 모진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몰아치는 그런 바람, 그 바람을 맞으면서도 창공으로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날뛰치며 오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독수리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결국은 어떤 형의 사람이냐, 나 자신은 어떤 형의 사람에 속할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독수리형이든 소형이든 아니면 풍선형이든 그런 것들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형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형. 그때 풍선 같은 일이 닥친다, 소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라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바람조차도 결국엔 그 바람을 이길 수 있느냐면은 결국 이기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영성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 모든 형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수많은 고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이 시인은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매여 있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뭐냐? 어려움이 있거나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난에 대하여서 토로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싹 달라져서 다시 재하던 일들로 돌아갑니다. 바세바가 처음 낳은 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병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식음을 전폐했다.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웅성웅성 대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결국은 기도를 멈추고 그리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구나를 알고는 그 자식을 포기하고 정치 위에 이제 시작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 영적인 부분으로 나에게 내 자신이 풍선형이든 소형이든 독수리형이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영성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차고 나가야 할 일들이 그리고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차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때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수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도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이런 모든 고난에서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그 뒤를 쭉 읽어가면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힘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때때로 우리는 이 환경과 생활 속에 내 주변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될 때는 거기에 매여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럴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주변의 모습들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아프게 할까? 이런 생각 속에 매여 있습니다. 집착되어 버리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 될 때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수축해지고 마음이 그렇게 영혼까지도 떨리고 아프고 뼈까지도 떨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은 이겨 나아가야 하는 대상이 어디냐,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이 다윗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다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이라는 안에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지금의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아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우리가 허락하신 섭리와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느냐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나의 이 길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묵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마냥 집착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매여 있고 왜 이렇게만 되어야 되는가에 머물러 있으면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뜻을 살피시면서 나에게 묵상하게 하실 때 그 묵상이 진실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풀어주심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그 모든 쓰라린 고통과 고난을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자신의 고난과 갈등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허물이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더 이상 심판의 하나님은 오직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하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집착하게 되면 그 환경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생겼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과 풍성함으로 자비와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아버지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비의 하나님 앞에 그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모든 고통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이 육체적인 질병과 엉킨 실타래처럼 도저히 풀 수 없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인간관계가 다 저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환경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소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럴 때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저의 허물, 죄 때문에 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나의 고통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성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영성의 사람. 적어도 이 다윗은 다 몇 가지의 분명한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바탕 위에 자기 존재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지금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그러진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는 핵심이 어디 있느냐,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신앙이라든지 잘못된 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내 육신의 아픔, 내 영혼의 떨림, 뼈의 이 떨림,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해야 하기 전에 하나님 내 이 육체적인 것을 고쳐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전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게 첫째 이 다윗의 영성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고난의 배후에는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고통이 오고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관계까지도 어려운데 이것은 나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이다.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거나 또 징계하거나 그렇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풍성함. 그걸 통해서 나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당장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시고 어렵게 당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나의 고통과 허물을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한히 작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의 아버지로 다가오신다. 그걸 이 다윗이 아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그 손길만 거두신다면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은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사라진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나날을 헤아리고 마음의 고통이 사람 볼 때마다 그렇다. 그런데 환경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당장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방법,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든지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막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정말 황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심지어 하나님까지 떠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니면 독수리처럼 불어오는 바람을 마주하고 하늘로 올라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지 긍휼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해결자, 즉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께 고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이 징계는 물리쳐 주실 하나님이라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모습들이 다윗의 시 제1권 40편까지를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긍휼의 아버지 앞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실 하나님,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지름길, 기도하는 지름길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지름길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 품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품으로 갈 때 우리는 영육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어려운 지경, 육신의 질병, 또 뿐만 아니라 마음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집착하고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풀려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다시 고쳐주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6편은 초기입니다. 5권의 시편을 통해 가지고 보면 물론 다윗의 시 아닌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이어가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문제가 풀어져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뼈가 떨리고 영혼이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관계까지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한 하나님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여기셔서 다윗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지금의 형편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섭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흩어지는 이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